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용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편인데 되게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8편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을 가지고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주의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 8편의 2절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을 이제 자연 계시다 하고, 그리고 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나타내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 특별 계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특별 계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솜씨가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그것만 헤아려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곧 이 특별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일 뿐 아니라 또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다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시를 읊었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인자가 같은 의미로 물론 시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중첩되어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면은 이제 인자, 그래서 이 인자는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단어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110편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윗도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시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8편도 또한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어떤 신앙,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희망을 표현하는 시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절이 두 가지 해석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 앞에 이제 주어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어떤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시적 표현으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최상급의 어떤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본문으로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 한다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본문을 예로 들어 드렸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나,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본문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이제 두어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람과 인자 두 가지 이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시편 8편은 구약의 본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하여는 어떤 그림자적 표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희미한 기대를 싣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의 직접적 의미, 그러니까는 그 서술되어져 있는 표면적인 그런 의미로는 사실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의 어떤 전망과 번역인 것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문맥 속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사람에 대하여서 표현한 시로서 보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의 어떤 주도적 의미는 역시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시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적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시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적 의미로 사람의 영광을 이 본문이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란 얼마나 그 영화로운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깃들어서 이 만물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앙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본문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서 가운데서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 가운데서의 대표성,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구원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이 바로 모든 피조 세계의 어떤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을 하나님이 이런 어떤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표로서 사람이 타락하고 또 제 노예가 된 상태는 사람의 불행일 뿐 아니라 모든 만물,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불행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1절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제 완전한 자유를 또 피조 세계도 함께 얻기를 고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로마서 8장 22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까지 어때요? 함께 탄식하며, 여기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주를 받았을 때 모든 만물도 또한 그 저주 가운데 함께 놓여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우리가 5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시편의 맥락 속에서 먼저 볼 것은 이제 사람으로 이제 중심된 의미를 보자는 거죠. 그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왕으로 이제 임명한다는 뜻 아니에요. 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갖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6절부터 나타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이 모두 다 그 5절을 이제 보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 앞에 이제 복종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권세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통치한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편 8편의 마지막 시간에 한번 심층적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구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단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다스리다 또는 이제 다른 병행된 본문으로 어떤 지배하다 이런 말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스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아담과 하와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번성, 충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스리다는 말은 정복하다는 말과 함께 병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강한 지배권의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창세기의 이 언어가 조금 교회 안에 오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중세 시대 이후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이 어떤 정복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만드는데도 이 본문을 갖다 인용하여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민족들, 그리고 문명적으로 좀 낙후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대상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런 어떤 신학적 이해 가운데서 막 이제 목사의 축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그 정복지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단박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장 28절에서 이제 만물을 향하여 사람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가서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원죄를 지어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지는 고통,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여자에게 그 임신의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 수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중요한데,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원한다는 말은 그냥 어떤 남편에 대하여서 어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원하고는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에게 부여된 어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편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이기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마저도 자기의 어떤 완전한 지배, 소유 속에 두려고 하는 열망이 여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고대 이후로 계속해서 여성의 어떤 특징을 질투,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내 왔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원래의 여자의 품성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찾아온 어떤 잘못된 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성으로 인하여서 여자 스스로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하여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남편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지만, 남편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지만 정작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공평하게 온 세상 만물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다스림을 행할 것이다. 이 만물과 사람의 관계를 다스림으로 표현했다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한편이 높고 한편이 낮은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좀 한편은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 속에서 발견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이제 어떤 본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데, 그러면 신약 속에서 아내와 어떤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놀라운 계시입니다. 왜 놀라운 계시냐면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어떻게 이제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냐면 역시 이제 에베소 5장 21절도 복종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복종 단어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정복적 사고 속에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굴종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군림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충성은 어떤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그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들은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이 여자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금전적 가치로만 이 여자의 헌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가치로서 여자가 하는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참으로 귀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서 이 여자의 헌신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도 예수님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라 라든가 나한테 값비싼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지극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통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감동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감동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해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함부로 하거나 막 그러면은 매를 들어 때려야 된다고 실제로 여자가 오랫동안 남성과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역사적 시절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편협한 이해였다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남편은 아내가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내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떤 교훈하고 있는 거죠. 남편들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서 최선을 다하여 아내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할 때 아내들은 어때요?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종으로 남편을 높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가정을 위하여서 내어주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마치 종이 어떤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극진하게 자기 남편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그 가정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굴복감 같은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남편보다 내가 어떤 열등한 존재나 하찮은 존재라고 느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떤 더 아내보다 훨씬 더 자기가 더 강력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나타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 선악과를 두신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그 기준점, 그 사인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라는 나무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나무에 어떤 그 열매에 어떤 기이한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그 약속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하시는 그 사인의 내용으로서 이제 선악과를 두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안에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은 사랑하는 존재고 아내는 복종하는 존재. 그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서 이제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또 끌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끌어와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교회는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에 단어에 깃들어 있는 선입관을 좀 바꿉시다. 복종, 다스림, 지배 이러면 어떤 강압적 지배, 탄압을 받는 피지배의 어떤 억압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창조에 있었던 정상적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도 속에서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물과 사람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은 다스리고 만물은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깨어집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이 시편 8편에서 마치 그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제 오늘 시편 8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이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 그리고 8절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아까 마샬이라는 그 통치를 받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자연을 해쳐도 되는 존재.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파괴하고 너희들을 탄압해도 그거는 정상적인 내 권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너희들 위해 그렇게 군림하는 존재야. 이런 이해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게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아까 사람은 복종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득을 취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역시 그리스도가 교회를 뭐 헌금 많이 가져와라, 너희들은 죽도록 노예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가 또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 속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어떤 충성만이 교회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두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와 남편,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노예처럼 부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를 가지고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라고 마음껏 탐욕의 대상으로 착취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여됐던 원래의 사명처럼 그 자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섭리대로 이 세상이 잘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사람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사람이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도 사람에게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창조의 원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가시나무를, 그 가시엉겅퀴를 땅이 내어주잖아요. 이건 자연이 사람에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반항이 왜 있게 됐을까요? 여기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오게 되어진 잘못된 관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자기가 어떤 군림하고 뭔가를 빼앗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어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영화로운 자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모습으로 원래 아담의 에덴 동산의 청지기 관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갈 때 비로소 모든 만물들도 어때요? 사람에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즐거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되어져 있는 그 땅과 하늘의 모습은 바로 이런 창조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유가 억압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착취를 받는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는 청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지배하시면 나는 부자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다
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큰 유익을 얻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창조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복종하는 관계의 정상적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은 남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서 아내가 착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가장 사랑받는 존재,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또 회복시켜야 비로소 어때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연에 대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물에 대하여서도 선한 통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선한 통치를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또 함께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는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첫째는 모든 만물이 사람의 타락과 함께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사실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스림. 이 다스림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신적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델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가지고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만물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이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 20편 8편은 비로소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아주 폭군처럼 모든 자연세계에서 뭐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막 지금처럼 어떤 탐욕의 대상으로 착지해서 막 다 잡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잡아다가 막 공장에다 사육하고 그러면 사람은 뭐 그런 자연 만물을 누림으로써 배부르고 기름질지 모르지만 그 자연 대상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닭 공장 같은 모습들 여러분 아시죠? A4 용지 한 장, 이 정도 공간에다가 닭 한 마디를 놓고 나서는 계속 모이만 줘서 먹인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돼지나 소도 잡기 전에 억지로 막 식도에다가 막 그 먹이를 먹여가지고 살을 억지로 찌워서 그렇게 도살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건 정상적 다스림이 아니죠.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탐욕이 낳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어떤 세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인간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해 속에서만이 비로소 어떤 인간의 존귀와 영화로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여야죠. 그러면 과연 내 모습이 다른 만물에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디 있습니다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좋겠다. 때마다 간식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물을 안 마셔도 걱정하고 또 털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늘 이제 브러쉬질을 해가지고 털 관리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런 모습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걸 뭐 싫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서야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 사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다른 존재들이 사람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이제 감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이제 시편 8편을 이제 드디어 마무리,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9절 읽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9절을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그 성품과 하신 일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이제 생략된 게 있죠.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까? 우리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왜 우리가 이제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처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한번 시편 8편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편 8편 1절을 시작할 때 가졌던 감탄의 이유죠.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세요. 그러나 9절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반복할 때에는 거기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어떤 묵상이 더 깊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아야,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더 아름답게 될 터인데, 이런 이제 어떤 내적인 깨달음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도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만물을 사랑하기보다 만물을 착취하고 만물 위에 군림하고 만물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창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다스림의 모범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을 쫓아 우리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복을 얻게 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베풀어지는 그런 인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에 더욱더 결심하고
더 많이 묵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